오늘 말씀 1절이 조금 이제 이해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때가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26장 말씀 이제 처음 보시면서 이 등극을 해서 새해가 지나기 전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6장하고 27장의 때가 같은 것처럼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실제 이 예언을 하는 시기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28장이 27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28장 1절에서 그 해 곧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이라고 분명히 이제 지금 이 예언이 임하는 시기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4년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27장과 28장이 둘 다 같은 그 해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장 첫 번째 절은 여호와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예언은 지금 시드기야 4년째에 일어나는 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이게 좀 1절을 이 필사자가 실수한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장 1절과 지금 27장 1절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금 26장 1절을 보고 27장 1절을 잘못 쓴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기로 볼 때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가 맞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는 이제 여러 사본이 있는데 이 저희 지금 개역 개정을 번역한 이 히브리어 사본 말고 조금 소수의 사본들은 여기를 시드기야 때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어 번역들 대부분이나 또 새 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을 보시면 시드기야 때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로 이거 필사자 실수한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 개역개정 말씀 그대로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처음 받은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예언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성경 번역에도 이제 시드기야로 한 것도 있고 또 여호와김이라고 본 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으로 보셔도 사실은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그 핵심을 지금 벗어나는 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제 본문을 건들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마음에 갈무리했다가 시드기야 왕 때 아마도 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사람이죠. 보통 예언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라고 예언하는 아주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이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수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하고는 조금 이제 연대가 다릅니다. 어제는 이제 여호와김이 등극할 때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4년째 일어나는 일인데요. 잠깐 이제 역사를 좀 다루면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거기서 이제 율법책을 찾죠. 그게 이제 신명기로 추정되는 그 말씀을 찾고 종교 개혁을 잘 일으키다가 이 아수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때였습니다. 애굽은 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막아섰다가 애굽에 의해서 이제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609년이었습니다. 609년에 이제 애굽이 올라가면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이제 바벨론과 비기면서 이제 내려오는 그 일들이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죽자 이 백성들이 급히 이제 둘째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첫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애굽이 이제 요시야 왕 죽이고 3개월 동안 전쟁하고 내려오면서 너네가 우리랑 전쟁했는데 감히 니네 맘대로 왕을 세우냐 이제 이래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선 백성들이 이제 안 세웠던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던 여호와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악한 왕이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궁궐을 새로 짓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애굽과 바벨론 전쟁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5년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 세운 왕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605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이 여호와김 605년도에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 그랬다가 이제 601년도에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아예 정복하려고 쳐들어갔다가 정복에 실패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선 이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애굽이 다시 이기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야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이제 조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59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여호와김이 이 악한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이제 유대 사람들이 항복하기 위해서 왕을 암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를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그냥 항복받을 순 없죠.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이 여호와김의 아들 그리고 3개월밖에 왕이 되지 않은 여호와긴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제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잡혀서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인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11년간 이제 통치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시드기야 등극 4년째,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이제 한 6년, 7년밖에 안 남은 때에 일어난 일들이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나안 왕들이 사신으로 모였습니다. 3절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 그래서 지금 좌우 밑에 있는 여러 가나안의 나라들이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크기 때문에 남유다로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애굽이 다시 이기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애굽에다 조공 바치고 이제 바벨론에 조공 바치지 말자 이제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복되는 이제 흐름을 본다면 바벨론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이제 쳐들어와서 또 포위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 씌우는 멍에, 짐승에게 두 마리에게 이제 멍에를 씌우고 그것으로 이제 밭을 갈는데 사용하는데 짐승들에게나 쓰는 멍에를 걸고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너희에게 주는 멍에다, 너희에게 주는 심판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짐승이나 매는 멍에를 걸고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이 임했다면 지금 시대라면은 이 계주를 메고서는 이제 도심을 돌아다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이 계줄 같은 멍에를 메고 다니라는 행동이 얼마나 이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멍에를 메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좀 남들보다 화려하고 좋고 돈도 많고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복음 전하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런 평안한 삶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부끄러운 듯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지혜보다 주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더 지혜로운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행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정하는데요. 6절 말씀이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16장과 차이가 있다면 16장 때까지는 그래도 여호와김 시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은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멍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그나마 덜 아픈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하면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은 힘을 잃었다. 그러니까 너희네 걱정 말고 한번 싸워봐라 라고 하면서 긍정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멍에를 이 심판을 이제 감내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정복당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손자 기한까지만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바벨론도 다른 왕을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한이 있는 멍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강력한 억압 정책을 썼기 때문에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됐지만 이 그다음 이제 나오는 이 고레스가 있는 이 메데바사 왕국은 그 정도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하고 항복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멍에라는 완전한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네가 너무 교만했다. 이제 네가 회개하고 그 교만을 내려놓아라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을 낮추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때, 멍해를 허락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 쓰기 전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만일 이제 시기를 놓쳐서 멍해를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어지는 벌이 작아지기를 기도하고 이제 멍해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손에 주시겠지만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멍해가 주어지면 겸손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신 멍해를 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멍해가 주어지기 전에,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일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멍해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 구하며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